하나도 없었다고. 이 아브라함도 그냥 가면은 잘 살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침내 이 나의 백성,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갔구나. 그래서 마침내라는 표현을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여기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어. 그죠? 기근이 일어나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어떻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자마자 바로 아브라함은 곧바로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애굽으로 내려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던 그 미지의 그 하나님께서, 그 신께서, 나를 이쪽으로 넘어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넘어가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배고픈 거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바로 애굽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꿈속에 났던 그 하나님, 그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 그분이 가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속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냐면 복을 준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복은커녕 굶는 게 뭐예요? 기근이 뭐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얼마나 투덜거렸겠어요. 뭐야? 가면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이게 뭐야? 이거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네. 그러면서 아마 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애굽으로 가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애굽으로 넘어간 겁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뤘을 때에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기근으로 인해서 그렇게 달랑 애굽은 도망간 거예요. 그죠? 도망간 것도 가관인데 거기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아내 때문에 자기 신변이 위협하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이뻐서 위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속여서 다른 남자의 품에 보냅니다. 명서가. 아내랑 결혼을 했어.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 근데 배가 고프고 내가 목숨이 경각에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아내를 팔아먹을 수 있어? 그죠?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해도 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 양아치지. 어떻게 보면 양아치라고 볼 수 있어요. 막말로 얘기하면. 그죠? 그러면 아예 아내가 위험할 것 같으면 가질 말든가. 그죠? 안 갔어야 맞는데 먹고는 싶어서 아내를 팔아서라도 가는 거야. 이게 쉽지 않지. 이게 보통 인간의 마음이에요? 양아치의 마음이지. 그지? 양아치의 마음이에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죠?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담고 싶어 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죠?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아내를 팔아먹고 배를 채우려고 가는 건데 이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못한 아브라함은 내버려둬요. 내버려두고 애굽왕 바로를 혼냅니다. 그죠? 역으로 바로를 혼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요, 당시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그 애굽 왕 바로보다 훨씬 강한 분이라는 거를 가르치는 거야. 애굽의 왕이면은 세계를 제패하고 엄청 큰 왕이데, 이 당시에는 왕이 거의 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왕보다 더 센 왕이 있다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이 과정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은 거야? 왜 안 혼났을까요? 아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징계, 그 혼내는 걸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명석이하고 은혜는 혼냅니다. 손바닥도 때려요. 명석이는 세게 때립니다. 명석이는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어.
저한테 그다음 그 혼낸 걸 받아요. 당당하게. 근데 정무나 광석이를 제가 손바닥 때리잖아요. 당장 나갈걸? 당장 나갈 거예요, 아마. 정무야, 듣고 있니? 방송 듣고 있니? 안 듣나? 아마 그럴걸? 미영이는 뭐야? 내가 뭐라고만 그냥 이놈 이렇게 혼내기만 해도 아마 도망갈걸? 미영이는? 그럴 거예요.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고 저하고의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손바닥을 때릴 수 있는 거야. 그죠? 은혜가 내가 손바닥 때리면 도망갈 거야? 아니지. 손바닥도 내밀고 아프더라도 나오잖아요. 그래도 나랑 저랑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혼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혼내면 도망갈 것 같은 사람들은 혼내지 않아요. 그냥 안아주기만 할 뿐이지. 아직 그만한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은요 그렇게 혼내는 거나 그런 거를 징계를 받을 만한 아직 믿음이 못 된 거야. 그 성장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혼내지 않고 오히려 바로를 혼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또 그랄 왕에게 사라를 또 팔아먹 넘겨요. 이게 뒤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사라의 그 뱃속에 들어있을 때예요. 임신한 아내를 팔아먹었어. 임신한 아내를 지금 또 팔아먹고 있는 거야. 이게 가능한 거야, 이게? 명서가 이거 넌 가능해, 이거?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또 먹을 것이 없어갖고 아내를 또 팔아먹고 있는 거야. 이게 가능해? 이게 믿음의 조상의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오직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서 사라를 팔아먹습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야. 내가 지금 거짓말 하는 게 아니야. 그대로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가르치면서 가나안으로 또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루어질 것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던지시고 그 길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르치시는 거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너 나 몰랐지?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주는 하나님이야. 네가 아무리 실수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걸 다 극복할 수 있어. 위험에 있어도 다 극복할 수 있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세상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복받은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고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야. 복의 근원이 뭐라고요? 내가 복을 받고 나서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근원이 된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내가 그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내 자손이, 후손이 하나님을 믿는 자식들이 모래처럼 많고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그 사람 됨됨이나 인격이나 능력이나 노력을 근거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홀로 행하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후에 재물을 쪼개라고 하셔요. 그 쪼개라고 하신 후에 그 쪼개놓은 재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십니다. 그 얘기가 있어요. 근데 잠깐 여기서 견 얘기인데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좀 궁금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의 나이는 10살 차이, 10살 차이. 그죠?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였어.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야. 그럼 사라는 몇 살이에요? 65세. 그러면은 지금 우리 유지사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거야. 그죠? 한 6, 7년 더 많은 거죠? 6, 7년 많은 아내가 이쁘다고 그래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팔아먹고 그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를 또 그 왕이 또 받아들여. 65세 먹은 노인네를. 그죠?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이게 되게 이상했는데. 그리고 그랄 왕한테는요, 거진 100세에 이삭을 받았잖아. 그러면 90세야. 90세 파파 할머니가, 임신을 한 거고, 90세 파파 할머니를 또 팔아먹은 거야. 그랄 왕한테. 나 같으면 저도, 이런 말이 되나? 저도 안 갔지. 90세 먹은 할머니를. 그렇지 않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나? 이거 이상했는데, 이거? 안 이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약간 비밀이 있어. 이건 비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서 이제 내린 결론이에요. 꼭 정확하다지 않, 나름대로 타당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궁창이 쏟아져 내렸죠. 거기 궁창이 쏟아져 내기 전에는 인간이 1000살 가까이 살았어. 1000살. 그죠? 근데 하나님의 그 궁창의 그 보호하심이 내려앉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때부터 줄어들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살 살았어요? 175세까지 살았어. 많이 살았지? 우리의 나이보다 지금 거의 한 3배 가까이는 살았지,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원래는 수명은 똑같겠지, 거진. 남자나 여자나. 원래 여자가 더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수명은 175세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반으로 따졌을 때 3분의 1이라고 따졌을 때도 몇 세야? 65세야. 65세가 됐을 때가 거의 수명의 3분의 1 정도야. 그러면은 지금 나이로 봤을 때는 아무리 이제 우리가 지금 100세라고 봤을 때 3분의 1로 따지면 몇 살이에요? 30살 언저리죠? 그러니까 65세의 나이라고 해도 30세 언저리의 젊음을 갖고 있는 나이야. 그냥 65세면요.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인 거예요, 그때는. 근데 90세는 뭐예요? 인생의 한 절반을 산 거지. 인생의 절반은 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80세, 9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에도 그렇게 봤을 때도 40대 한 초에서 한 중반 정도의 나이야. 그러니까 거진 생리가 끊기는 것도 거의 비슷하고, 그죠? 그러니까 90세 파파 할머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한 40살에서 45살 정도의 이제 아줌마 정도야. 근데 요새 여기 연예인들 봐봐요. 40세, 45세 되면은 미인들은요 이뻐. 40세, 45살 돼도 잘 가꾸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생리가 끊겨도 임신을 했던 거고 40살, 45살 정도 되면은 미인이면은요 왕이 받아들일 줄 만한 나이인 거야. 된 거야. 그리고 그랄 왕은 또 그 당시에 또 왕은 이 부족과의 그 화합을 위해서 후궁으로 많이 받아들여요. 여자들을 받아들입니다. 관계를, 다윗도 똑같이 왕과의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후궁을 계속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약간, 저는 이거 되게 궁금해갖고, 여러분들은 궁금하시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쪼개놓은 그 재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셔요.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그죠? 그 말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햇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데스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아멘. 이 장면은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그 언약 관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수요 예배 때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죠? 두 사람이 언약을 할 때 언약 당사자인 두 사람이 동시에 손을 잡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나감으로 인해서 둘 중 하나가 이 언약을 어기잖아요.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 어기는 자가 그 쪼갠 고기처럼 쪼개질 거라는 목숨을 건 약속이에요. 그 언약이라고. 그 약속하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관습입니다. 예, 그 언약을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베리트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베리트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홀로 그 쪼갠 그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 거야. 원래 아브라함이랑 같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언약을 하면은 두 언약자가 같이 지나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횃불이 홀로 지나갔어. 홀로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인간은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 홀로 이걸 나가시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의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인간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그 언약과 반대 방향으로 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라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 봤지? 너희는 힘으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킬 수가 없어. 너희들 지킬 수 없지? 그걸 얘기하시는 거야. 그거 하시면서 구약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지켜지는 거야.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서 이 언약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지? 누가 이 언약을 대신 지켜줄 사람이 없나? 이 얘기를 하면서 구약이 닫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신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대신 지켜줄 그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인 그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실제로 쪼개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야. 그게 십자가. 하나님 혼자 쪼개지신 거야. 약속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쪼개짐으로서 완성이 돼버린 거야.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쪼개지심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신 거지. 아까 해악 별처럼 많게 해주고 너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약속이. 예. 그렇게 바로 여러분과 그게 바로 저고 교회인 거예요. 우리들의 그 약속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계속 언약을 어겼으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언약하셨음에도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못 참고 또 하갈을 또 통해서 이스마엘을 또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질 못해요. 이 아브라함은. 그죠? 이것이 믿음의 조상의 알량한 믿음인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질 못해. 지키질 못해. 아내도 팔아먹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도 자기 스스로 또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 참고 나가시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의 후예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어요. 그죠? 끊임없이 욕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다윗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그죠?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고난을 다 겪고 이겨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뭐야?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요, 이미 우리는요, 다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그 뒤로부터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죠? 그동안 13년이라는 세월이요, 굉장히 길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 가나안 땅에.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태까지 살아왔어. 근데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응답이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왔는데 그게 말씀이 없어. 얼마나 두려워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신 그분 하나님 믿고 가나안까지 왔는데 그분이 14년 동안 안 나타나시는 거야. 얼마나 힘이 들고 외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14년 뒤에 그분이 다시 나타나신 거야. 나타나시고, 그리고 나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섭섭함과 노여움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느냐는 그 질책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질책하시고 그 안에서 섭섭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묵은 하나님의 섭섭함과 혼냄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99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웃어요. 엎드려서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금방 하나님께서 당신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나를 신뢰하고 쫓으라고 말씀하셨어. 그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신뢰하지 못하고 비웃는 거예요. 비웃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셨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번듯하게 올라와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웃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는 아내 사라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즐거움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아멘.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빌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요,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되게 모순적이죠. 그죠? 앞에는 비웃었다고 나왔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낳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를 잘못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렇게 어느 한 가지 제대로 한 적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교훈과 훈련을 거친 다음에 바로 100세에 낳은 자식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어 드리는 실력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고 믿음도 없던 사람이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 자식을 바치는 그런 믿음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나님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칭찬을 하셔요. 그죠? 칭찬을 하시면서 그때 주신 언약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주셨던 약속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주셨던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믿음으로 바친 아브라함에게 마치 상을 주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셔요. 그죠? 이미 주셨던 건데.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똑같죠?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언제 주셨던 말씀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이 아들을 바쳤던 때 주시는 그 복과 같아요. 똑같아, 내용이. 그죠? 똑같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멘. 아까 이거 베리트 언약을 하실 때 그때 주셨던 약속이에요. 이 약속도 똑같아. 그죠? 다 똑같습니다. 그죠? 이처럼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들이 똑같은 언약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를 작정을 하신 거야. 계획을 하신 거라고요. 계획을 하시고 당신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그 복을 만한 자로 만들어내신 거야. 만들어 가신 거야. 만들어 가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해서 그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주어진 복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셔서 그 복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어요? 안에 팔아먹은 거밖에 없어요. 그죠? 안에 팔아먹은 거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죠? 인도하신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만들어내신 거야. 그러니까 아예 아브라함한테 그런 생각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너한테 그 하늘 별처럼 많은 그 후손을 주시겠다고 복의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고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의 해석을 키예요. 키 열쇠입니다. 열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으셨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 내시는 출발점에서부터 마지막 도착점까지 전부 믿는 것을 그 전부의 모든 과정을 다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갖고 믿음을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모든 과정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부터.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생기고 없어지고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태생돼서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그 이 모든 것들을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옵니다.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시고 또 달래시기도 하시고 설득하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그런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덮쳐오는 거야. 덮쳐올 때 우리는 그 인생의 그 질곡을 겪음으로 인해서 희노애락을 겪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때만 찬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구나. 어서 하나님한테 항복하자. 하나님한테 복종하자. 이렇게 그분을 앞에 두 팔 벌리고 올리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작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것을 객관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을 주관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믿음을 심어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서 내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나아가게 만드는 그 과정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말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앞에 믿음하고 뒤에 믿음이 달라. 그죠? 앞에 믿음은 객관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뒤에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귀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과 동행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의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로 날 구속